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17, 18, 19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남유다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들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다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 그거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셨잖아요. 진흙을 이렇게 말랑말랑한 진흙을 쭉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죠. 근데 그 그릇을 그 옹기 안에 넣고 불을 막 떼어가지고 하루 이틀 떼어서 나중에 그걸 딱 갖고 와서 딱딱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갖고 와서 깨버려요. 끝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 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죄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 나 지금 예배 드려. 나 지금 제물 바쳐. 나 지금 금식해. 그런 종교성에 빠져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새벽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빚어지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에 보면 이 유다의 죄가,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아세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자를 때도 보면 딱딱한 유리도 그 다이아몬드 칼로 칙 하면 툭 잘라지잖아요. 유다의 죄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철필로 백성들의 마음판에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죄? 우상숭.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데 한쪽으로는 우상숭배 죄를 계속 짓는,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주식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있죠.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뭐냐? 사람을 믿으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6절이에요. 그런 사람,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어떻게 살아요? 저주죠. 이거. 좋은 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성현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장자천 목사님, 이분이 신방 가서 설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빛이 청청한 가뭄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쭉 물 근원에 뻗친 나무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가물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뿌리는 물의 근원에 닿아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인간을 의지하며 내 나름대로 육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 이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로 가는, 그런데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참 어리석지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장을 살피신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생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이런 얘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모든 행위와 행실을 아시고 그 열매에 보응하신다.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비극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뿌리가 길게 물가 근원에 내리는 사람은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계속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버렸다. 하나님. 그거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깨우치게 하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는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에 짐지지 마, 안식일 거룩히 구별해, 순종하면 너의 성읍이 보존돼, 그러나 불순종하면 성문에 불이 놓일 거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자를 재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에는 이제 토기장이 진흙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세요. 그릇 만드는 진흙으로. 그럼 거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물레라고 그러나요? 그게 돌아가는 거. 거기 위에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물러서 다시 그릇, 다른 그릇,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는 있다. 그러므로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싫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유다 백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백성만 이럴까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그런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할 거야.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가 가진 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생명의 옛길을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곁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도 다닌단 말이야. 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해? 혀로 그를 치자 하면서 계책을 세우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은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탄식해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참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를 구웠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지도자들과 함께 가지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2절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는 극악한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죽여버리는 극악한 인신 제사의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우상에 그 무죄한 피로 더럽혀진 그곳,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 앞에서 야, 아까 그 만든 옹기 깨뜨려.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까 18장에서 진흙을 굽기 전에는 다시 빚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불에 구워진 옹기 19장은 한 번 깨지면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도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 돌이킬 수 없어. 이제 깨트리는 거야. 망치로. 심판의 선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야 너희들이 멸망하는 최종 이유는 이런 거야.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했다는 건 뭐죠? 교만했다는 교만.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언제 발동하느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발동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무슨 명상센터로 팔리고 다른 이단에 팔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가 이단에 많이 팔려 있어요. 많이 팔려 있어요. 이단에 파는 교회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돈을 얼마나 더 받으면 그 이단에 그걸 팔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반복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뒷구멍 가서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섬기고 인신제사 하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망했어요.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노아 시대 때 인구를 조사해 봤어요. 지구상에. 창조과학회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아담부터 쫙 사람들 성경에 근거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인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900살 정도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러니까 뭐 계속 애들을 낳으니까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가 지구상에 40억에서 60억이라고 해요. 많지 않습니까? 40억에서 60억. 그러니까 중간에 50억이라고 그래요. 그 50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돼요. 100년 이상을 노아가 방주 짓는 거를 보고 100년 이상을 노아가 계속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서 멸망합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미친 노인.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거를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생활을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 방주가 문이 딱 닫혔어요. 그때까지도 몰랐겠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그랬겠죠, 처음에. 점점 물이 막, 그때 가서 노아한테 가서 방주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아이고, 저 다시 좀 살게 해주세요.
진흙은 다시 빚을 기회가 있지만 구워진 옹기는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망치로 깨버리는 지옥행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 뿌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 세상의 자원, 세상의 돈, 세상의 기득권, 거기를 의지하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말라버린다. 하나님은 내 심장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의도로 가식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가뭄에도 총총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토기장이 손길 아래에서는 힘을 빼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순수 하나님이 다시 허물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고 이 신앙생활 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이 친구는 이렇게 내가 쓰고 싶어. 꽃병으로 쓰고 싶어. 아유 간장 종지로 쓰고 싶어. 냉면 그릇처럼 큰 그릇으로 쓰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싫어요. 나 간장 종지 싫어. 그러면 안 된다. 다 뜻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완악함을 버리고 말씀의 책망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추고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그런 유연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기가 깨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돼. 지금 돌이켜야 돼.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늘 열려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닫힙니다.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목을 곧게 해서 경고 무시하다가 깨어진 옹기처럼 돼버리지 말고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오질 않아. 귀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런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나 망치 들고 있다. 너 그냥 깨트리고 싶진 않아. 좋은 말 할 때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세요? 여러분을 처음부터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고 이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싫어도 마음에 찔려도 오늘도 온기가 깨지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이 들려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중동에 가면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근데 그 웅덩이가 밑에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 웅덩이에 아무리 물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지 않아요. 터진 세상의 웅덩이, 터진 세상의 사람 웅덩이 믿지 마, 의지하지 마.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가뭄에도 청청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힘 빼고 주님이 토기장의 손길을 통하여 빚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 주옵소서. 세 번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완악함을 피하고 하나님 경고의 음성에 즉각 들릴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윤송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누워 계셔도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어르신들 요양원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도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